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빨리 달릴 거예요. 이제 앞에 것처럼 그렇게 막 머리 쓰는 것은 없습니다. 네? 교, 교재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적용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 이제 기도로 시작한다 그랬죠, 저번에. 묵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이제 토양 작업이에요. 우리의 마음 상태, 환경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묵상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묵상이 돼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습관, 내 경험으로 하게 되는 묵상. 예, 주님이 이끄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 가운데서 이끄시지만 예, 기도 작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읽기가 씨 뿌리는 과정입니다. 해석과 묵상은 나무와 꽃이 이제 자라나는 과정이고 적용이 이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내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어지는 것이 적용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적용 없는 묵상은 제대로 안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로 적용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용도 이제 하나님 중심의 적용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하나님을 찾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찾고도 내게 주시는 교훈식으로 막 적용을 해요.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보다 먼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돌아보며 고백하며 반응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인내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막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내해 주셨네요. 이제 내가 막 뭘 해볼게요. 예,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는 한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좀 더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머물면서 만끽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살짝 맛만 보고 막 가는 게 아니라 그 깊이 안에 들어가서 그 인내에 하나님 안에 푹 안겨서 그걸 만끽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더 곱씹어 보라는 것이죠. 되새김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 알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에 적용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내가 여기 나왔는데, 내가 예배드리러 간 건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제목이 뭐예요? 묵상으로의 초대예요. 누가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하나님이 초대하셨어요. 그 초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나오신 거예요. 얼마든지 안 나올 수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 순서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뭔가 한 것처럼 생각하면 누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요. 예.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만이죠. 그래서 적용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자신을 만끽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나의 뜨거운 사랑을 말과 삶으로 표현하는 과정. 예. 이게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맞아, 이해했어, 저렇게 살아야지, 저게 옳은 삶이지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말과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것. 때로는 그게 선포, 나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아서 나 가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나 내일부터 묵상 절대 안 빠져 라고 선포하는 말과, 그리고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순종함으로 묵상을 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나누는 것, 그런 결단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적용이라는 거예요. 적용, 이 열매가 없는 삶은요, 변화 없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왜 예수님이 열매 없는 삶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그 무화과를 찍어버리라고 하시는, 생각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도 종종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변해야 돼요. 두려움과 근심, 나의 연약한 나의 습관, 징글징글하게 안 바뀌는데 저도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고 체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지금보다 훨씬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큰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신뢰함으로 그것과 싸워 나가는 여정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이 초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하나님 중심의 적용이라는 거예요. 자, 실습 바로 할게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묵상할 수 있을까요? 어떤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며 고치시는 예수님. 자, 저는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 그냥 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떤 존재냐면, 아시죠? 많이 들으셔서. 돌로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예요. 그 부정한 존재에게 손을 대서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성전에서 소외된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고, 그분의 계획에서 처음부터 제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도 그분의 계획에서 제외된 적이 없다. 주님을 모르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시선과 말과 편견을 뒤엎으시고, 나 같으면 고민하지 않을까요?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순간 나에게 불이익이 닥쳐올 수 있어요. 정결법을 어기면서 내가 넌 부정해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덮으셨어요. 그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그래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적용을 많이 해요. 나도 주님처럼 뭘 해야겠다. 제가 앞에서 다룬 내용 그대로죠. 이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막 뭘 하려 그래. 예수님을 느끼지도 않고,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사랑에 흠뻑 젖어들지도 못한 채 자꾸만 뭘 하려고 해요. 내가 막 해서. 그런 사람이 실천하면 누가 높아질까요? 내가 높아져요. 이 사람. 내가 했거든. 내가 이거 도와줬거든. 내가 용기 내가지고 했거든. 이런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돼요. 하나님 중심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얼마나 부정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설교 들을 때나 뭐 할 때나 부정한 막 회개하라니, 맞아, 저 사람 회개해야 돼. 맞아, 나 김지사 봤는데 회개해야겠더라. 오늘 설교 딱 저 사람을 향한 설교야. 막 아니에요. 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 그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야죠. 왜 자꾸 남 비치려 그래? 막 드러내려 그래요. 남의 막 허물을. 요즘 잠언 말씀에 그 허물 남 들춰내는 거 얘기하잖아요. 나를 비추는 것.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는 것, 직면하는 거. 우리가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직면. 제가 저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누가 얘기하는 거 못 견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랑 1대1로 끝을 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나마 듣거든. 그래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를 추하다고 외면하거나 멀리하지 않으시고 용서하며 정결케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주님 앞에 지금 선 거죠, 이 사람은. 그런 주님 앞에 서서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막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결케 되는 그 회복과 거룩함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막 감사가 당연히 넘쳐 흐르겠죠. 감사하세요. 감사를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이 반응이 되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어떻게 항상 기뻐해? 근데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묵상할수록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김브라이언이 아닌데 그 누구죠? 막 등치 좋으신 그 외국 목사님 단세 때 그분이 얘기하셨던 게 회개가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축복과 기쁨의 시작이 뭐였어요? 회개였어요. 이 사람의 이 회개의 반응이 있으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우린 자꾸 막 감사만 포커스를 두는데 이 과정 무시한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무감각했던 제 마음도 주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감사합니다. 이 사람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님 중심, 위에는 나 중심. 주님 중심은 반응이 적용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식으로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것을 돌아보며 반응하는 것이 먼저다. 그 앞에 서면 감사와 찬양, 회개와 신뢰, 순종과 헌신의 결단, 고백 드리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되어진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번에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하고 조준할 때, 방향성을 맞출 때 분명히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깊어지는 관계의 친밀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어떻게 확장되느냐면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으로 이제 적용이 확장이 돼요. 소극적인 측면은 뭐예요?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거. 사실 이것까지도 나아가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갔어도 칭찬받을 만해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여기는 소극적인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는 걸 원하세요. 적극적으로. 열방을 덮을 만큼의 적극성, 적용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보세요. 항상 말만 있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고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먹이시고 말씀 뒤에는 항상 실천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예배의 과정이에요. 공동체 예배 또 뭐 있었어요? 까먹으신 거 아니죠? 3개 공동체 예배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개인 예배, 삶의 예배. 이거는 진짜 내 삶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 말씀대로 개인 예배 안 되면서 나머지 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개인 예배 무너지면 무너집니다. 일상 가운데. 그 패턴 반복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죠.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이죠. 여기까지 가면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몰라. 언제 알아? 적극적인 측면으로 적용하여 실천할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은 적극적인 측면, 삶의 예배로 넘어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용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돕는 것 액션 플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보통 적용점을 하면은 또 적용점을 까먹어. 내가 어제 뭐 실천하려고 뭐 했는데 뭐였더라. 그래서 좀 적으셔야 돼요. 요즘 도구가 핸드폰 다 있으시잖아요. 제가 어제 만났던 청년한테는 그 막 투두리스트 어플을 추천해 줬거든요. 되게 좋아요. 내가 이걸 적어 놓잖아요. 실천하면 체크만 하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매주 반복돼서 이게
저절로 막 자동으로 떠서 알림 서비스도 있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계획이 좀 넓게 보자라는 거예요. 이번 주 잠언 본문 내용도 그랬잖아요. 계획. 예. 계획적인 부분에서 제가 설교도 한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하루살이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막 오늘만 급급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갈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일평생을 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넓게 보자라는 것이죠. 뭐냐면 적용을 오늘 당장 못 이루는 게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일주일 단위의 적용, 내가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그다음에 한 달 안에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한 달이 걸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노력해. 만약에 뭐 적절한 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살을 뺀다, 10kg를 뺀다. 그럼 하루에 10kg 돼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내가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든다. 그럼 내가 건강해질 거야. 그럼 막 당장 100개 하루에 막 푸시업 100개. 근데 나 지금 막 100개를 못 해요. 막 실려갈 것 같아. 그럼 플랜을 짜는 거죠. 한 달간 점차 100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1년의 계획. 제가 운동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 이렇게 연관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옛날에 만들었던 강의라서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 어플로 다 돼요. 핸드폰 좋은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체크하는 또 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의 종류 아까 앞에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 성숙한 적용이다. 뭐냐면 저는 성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라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적용도 확장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숙한 것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막 오늘 말씀 제가 선교 정의도 했었죠. 묵상에 대해서. 막 그걸 막 감명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 전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거 없이 이것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 실천적 행동, 노방전도 나가서 초코파이와 전도지 100개 나눠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묵상 첫 번째 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 이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이것은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묵상 강의 제가 진짜 한 8년, 9년 가까이 했는데 얼마나 많이 강의를 했겠어요? 끝까지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여기서 변화가 안 되면요. 이거 없이 이걸로 가면 대부분 얼마 못 가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정말 그 해야 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묵상은 당연히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는 사람이 실천적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요. 전도의 예를 들렸지만 묵상의 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우선적인 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 이게 변화되기도 합니다. 이건 그때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은 이거에서 이렇게 넣어갈 때 성숙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숙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목표, 내면의 변화와 순종.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고 삶의 순종으로 비인과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함께 나타나야겠죠. 적용이 없으면요 성경 이야기가 나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겠죠. 그 적용이 뭔가 행위적으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도 또한 적용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되게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게 물음표인 것처럼 적용점도 결국은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막 제가 어제 만났던 청년도 막 간증을 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영상 보면은 막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막 그러는데 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묵사 그 청년이 종일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씨름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데 저녁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걸 잊을까요? 못 잊어요. 그냥 아침에 딱 보고 덥고 끝난 사람이라 종일토록 그 말씀과 씨름하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끝 타이밍에 딱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임재하심, 어떻게 보면 되게 삶의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람은요 성숙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나 안 드렸나? 제가 에녹이잖아요. 에녹 뭐 대단한 거 한 게 없어요. 뭐 홍해를 갈랐어요. 뭐 죽은 자를 살렸어요. 성경 보면 그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저는 어렸을 때 막 구름 타고 막 날아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평범한 우리와 같은 일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기쁨이 된 삶. 방금 나는 그 삶이 저는 그러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막 큰일 하는 사람이 주님 기쁨이 아니라 나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질문 던지며 기도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시고 행하시는 일,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캐치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이 그거 캐치하고요, 묵상하며 씨름한 사람이 그것을 캐치합니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요. 모르고. 내면의 변화와 순종이 적용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단계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예요. 텍스트 속에서 그걸 봐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환경을 비추어 봅니다. 그리고 연결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했던 그 얘기예요. 말씀 가운데 캐치, 그 다음에 그 말씀으로 나를 비춰요. 근데 나만이 아니라 내 환경까지 좀 비추는 것이죠. 예. 내면과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시대까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 좀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비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연결시켜서 내가 뭘 순종해야 될까? 이 시대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해야 할 명령, 본받을 점, 피해야 할 죄, 책망, 경고, 붙잡아야 할 약속, 해야 할 일, 고쳐야 할 생각, 새롭게 깨달은 내용 등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연결하는 것이죠. 변화가 안 나타내야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적용을 위한 3단계. 막 이렇게 장황하게 있지만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는가? 그냥 듣고 하고 끝나는가? 아니면 연결하는가? 제가 설교한 거 설교문 올리잖아요. 예, 왜 올릴까요? 어떻게 하면 그 안에서 다양하게 연결시켜 보시라고. 그 질문 하더라고요. 제가 묵상 포인트 드리는데 그거에 묶이실 필요 없어요. 제가 그걸 드리는 이유는 진짜 막 너무 막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가운데 이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드리는 건데 막 꼭 그거를 막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예. 그냥 참고. 예.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능한 정보를 드리는 것은 참고하시라고 하는 거지 그냥 거기에 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뭐 이거 주 만나보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자연 묵상하신 거 그냥 막 고백하셔도 돼요. 제가 오늘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의 그 막 메시지를 들었어요. 막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이제 뒤에 공동체 나눠야 되는데, 공동체의 나눔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실천인 것이죠. 적용인 것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절을 다 적용할 필요는 없다. 아까 제가 숲에 있는 모든 나무를 할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말씀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사역자 되셔야죠. 예. 예.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너무 막 얽매이지 말아라. 그리고 막 아까 얘기한 그날 적용해야 된다? 아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갈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실 강박에 휩싸일 필요 없으십니다. 그리고 적용이 구체적이 못하고 깨달음과 감동으로 머문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교제했다라는 것이 귀한 것임을 기억하라. 뭐냐면 적용 머신들이 있어요. 막 적용 착착착 막. 근데 여러분 적용이 얼마나 새로운 게 얼마나 나오겠어요. 사실 뻔해요. 예, 한정돼 있어요. 근데 막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냥 그날 주신 감동에 반응하시면 돼요. 예, 막 쥐어짜가지고 막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 그냥 교제했다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 문자적인 적용, 예, 그러니까 막 뽑아가지고 내가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 이건 전에 설명드려서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주의할 점은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자책 자학적인 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성향상 말씀 가지고 다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축복의 말씀, 기쁨의 말씀인데도 막 날 자학해 막. 예, 예전에 제가 막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랬나? 기쁨의 본문인데 막 이상하게 막 회개로 가고 막 그래가지고 조금 마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예, 그런 성향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자유하셔야 돼요. 예, 왜냐면 내가 얽매이면 자꾸 나의 선입견으로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 좀 주의하시고, 예, 너무 자학하지 마. 회개를 하시되 자학하지 마세요. 주님 아니야 아니야 하는데 자꾸 아니에요 주님 저는 이제 죽어야 돼요. 감히 막 그러지 마세요. 예. 그리고 반대로 또 막 너무 이기적이고 막 자기 합리화 괜찮아 주님은 다 용서하셔 그래도 안 된다. 개인적인 적용은 막 개인주의적으로는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막 기발한 적용 찾지 말아라. 예, 막 적용도 막 놀라 막 이런 거 막 해석도 남들 못하는 거 하면 괜히 막 내가 주의 음성 들은 것 같고 하나님 지혜 주신 것 같고 아니에요. 성경이 침묵하는 곳에서는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예, 지나친 거룩한 상상력을 쓰시되 지나친 이게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요즘 잠언 묵상하고 계시죠? 예. 다른 사람의 적용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예. 묵상을 배우며 진리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기회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묵상 나눔하면서 제 하는 부분 중에 사실 언어 영역 말빨 좋으신 분, 글빨 좋으신 분들이 막 화려하고 유려하게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보지 마세요. 그냥 내비둬요. 그냥 그 사람의 스타일, 성향, 성품 그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은 사람도 있고 뭐 단어 제가 그래서 늘 한 단어만 쓰셔도 돼요.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 돼요. 충분해. 충분히 묵상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쁨 괜찮아요. 예, 비교하지 마십시오. 공동체 네. 할게요. 빠르게 그냥 하나님도 공동체이신 거 아시죠? 삼위일체. 예, 그 공동체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분들을 닮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항상 공동체예요. 너무 빨리 넘어가네. 마음이 급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며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는 것. 이게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이 없는 공동체, 네, 교회 모임 있는데 말씀이 없다. 그렇다고 맨날 모이면 예배만 해라는 아니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막 모였는데 막 맨날 TV 얘기하고 막 어디 뭐 맛있는 데 있대 맛집 얘기만 하고 정작 말씀은 안 나누고 이거는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말씀의 공동체 안에 교제와 기쁨과 맛집 또 가야죠. 근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순, 우리 목장 안에 풍성히 거하여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그 지혜로 피차 서로 가르치며 권면, 때로는 권면하셔야 돼요. 교역자가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권면하셔야 돼요. 우리의 뭐 공동체가 말씀 외에서 벗어난다? 때로는 권면하셔야 돼요. 물론 사랑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렵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죠. 제일 어려움, 저도 그래요. 항상 막 뚜껑 열 때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하면서 예 주님, 주님의 마음. 근데 주님의 타이밍에 분명히 일하세요. 내가 생각지 못한 그 타이밍에 나를 먼저 다루시고 그분들을 다루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공동체를 소망하며 기도하셔야죠. 저희 그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초대교회 돌아가자 한창 얘기하는데 그 교회, 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와 나눔과 교제가 있었던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맛집 가서 먹을 것도 떡도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저는 꿈꿔요. 소망이에요. 그리고 저는 낙심될 때가 참 많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니까. 그리고 서로 교통하는 거, 성령 안에서 하는 모습이 초대교회였어요. 그게 교회죠. 시대가 다르면서 약간의 틀의 모양은 다를 수는 있지만 핵심은 이거라는 거. 그래서 나눔은 묵상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 돕습니다. 혼자 하면 금방 쉽게 포기해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나눌 때 지속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들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공동체를 든든히 세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나눔을 통해 성경 묵상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강의 들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그거 있어요. 강의 중독증, 세미나 중독증. 막 이것저것 많이 듣는데 정작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를 하더라도 씹어 먹어야 돼요. 많은 걸 하려고 하지만 나 했다, 제자훈련 받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삶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발휘하지 못하면 의미 없어요. 씹어 먹어야 돼요. 안 됐으면 다시 하셔야죠.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건 훈련의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도 풍성해집니다. 다양한 시선, 다양한 관점, 다양한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 영적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한, 또 서로를 위한 기도가 풍성해져요. 왜냐하면 단순히 기도 제목 주세요 받는 것도 있지만 묵상을 보면 그 사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상황, 현실, 마음 상태,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묻어나요. 그래서 사실 제일 어색한 가정 안에서 하는 게, 저는 묵상을 통한 가정 예배를 되게 권해요. 왜냐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얘기 좀 해볼까? 갑자기 경직되잖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이렇게 분위기를 잡나? 경직돼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묵상을 하면요,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려 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묻어져서 나와요. 삶의 애환, 그 삶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러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누는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나누는 모임은 교제의 장이 되고 신앙 교육의 산실이 됩니다. 신앙 교육의 산실, 묵상 나눔 하시면요, 엄마 아빠의 씨름이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씨름하고 있는지, 어떻게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적용하는지, 삶으로 살아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러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위해 몸부림치며 씨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이, 그게 교육이지요. 삶으로 전하는 것이지요. 그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아이들이 제일 싫은 게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워요. 우리가 되는 게 안 바뀌잖아요, 잘. 근데 더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체념하고 포기한 걸 못 견뎌요. 왜냐하면 소망이 사라져요. 해봤자 안 돼. 그게 굳어지잖아요. 더 이상 단절해 버립니다. 예배 의미 없어. 예배 백날 드리면 뭐야, 안 변하는데. 몸부림치려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뭐. 제가 그랬어요. 그냥 주일학교 붙어 있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냥 끝이에요. 제가 20대 엄청 방황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신앙이 없었을까요? 목숨 걸고 헌신하셨어요. 근데 교류와 소통이 없었던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 나눔, 신앙에 자연스럽게 산실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가정예배, 묵상 가정예배 제가 특강도 나중에 할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누군가는 묵상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눔은 뭐 기존에 저희가 했던 건데 그냥 찬양, 가정 예배 형식처럼 나눔, 찬양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나눔을 통해 나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고백, 나의 감사는 우리의 고백, 감사로 풍성해진다. 나눔은 풍성함을 이끌어냅니다. 나누십시오. 묵상방에, 카톡방에 초대하겠습니다. 네. 싫으십니까? 저는 인격적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면 초대하지 않습니다. 네, 묵상 하실 거면, 네, 저 너무 훅 들어갔나요? 네, 기도해 보세요. 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얘기합니다. 묵상이 전부예요. 이 큐티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아닌 거 아시죠?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설교를 듣든 아니면 성경책을 읽든 신앙 서적을 읽든 자연을 보든 어떤 사람을 보든 그 모든 것을 묵상하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그 다음에 으르렁 선포하는 것, 그 말씀을 비추는 것, 그리고 선교함으로 나아가는 것, 확장해 나가는 것, 성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개인 예배고 삶의 예배고 공동체 예배라는 것.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저도 배운 거예요. 묵상이 전부예요.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물론 제가 제안할 수는 없지만 성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수동적으로 누가 주는 것만 받아 먹는 사람은요, 자생하는 능력이 딸려요. 개인 예배, 제가 말씀드려요. 개인 예배 안 되면 삶의 예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강권합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강권합니다. 묵상하는데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거셔야 돼요. 주님을께 나아가는 그 친밀함,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뭐예요? 라고 질문 들어온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묵상하는 사람은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하는 과정, 여정이 묵상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은 묵상하는 사람이다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으신지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먼저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